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2장은요 바울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은요 신학적 주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율법, 할례 등등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여자가 되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4장에서 6장까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우선은요 무엇에 대한 자유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1절, 2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네,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3대 독자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그 재산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그 재산이 내 것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대신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있고, 그리고 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 관리인 같은 게 있어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보호자와 위탁 관리인 아래에서 그 재산을 보호받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한 때에 이르며 그 재산의 주권을 그 아들이 가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2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가정교사나 관리인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세워둔 사람의 권위 아래에 그 아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아버지가 정한 때,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버지가 이때 너가 이 재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돼요. 3절에서 이 어떤 다른 것에 그 자기의 것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아버지가 정한 때 전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교훈, 세상의 세력들, 기초적 원리들.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지배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에 대해서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어떤 특정한 종교를 통해 종로를 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돌을 섬기거나 태양을 섬기거나 달을 섬기는 거나 강을 섬기다든지
다른 것에 종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종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상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에 대해서 종로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것에 종로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종로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종로릇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종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요, 종에 대해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절로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주인에 따라서 이 종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인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지배당하며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란 것은요, 우리의 행동에 동기가 되고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주인이 되면 어떨까요?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떨까요? 율법을 지키면 기고만장합니다. 자기 의가 돼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나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돈이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돈이 주인이 되면요, 돈 때문에 움직여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주인이면 어떤가요? 가정 때문에 움직이고 가정 때문에 거짓말도 합니다. 또한 나의 욕심, 나의 성취가 주인이 되면 어떤가요? 앞도 옆도 가정도 보지 않고 욕심과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주인이면 어떤가요? 누워서 눈을 감아도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눈을 떠도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닮은 사람만 봐도 화가 나요. 우리는 이렇게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주인에게 휘둘리며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부르시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무엇인가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 지배당하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때가 참에. 성경 원어를 보면요, 앞에 그러나가 숨어 있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모든 인간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면서 마음을 뺏기고 행동을 뺏기고 내 감정을 뺏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때가 참에, 반전이죠. 그죠?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종노릇에서 해방될 때가 온 겁니다. 포로된 인간이 자유함을 누릴 때가 온 것이요, 때가 참에. 그 때가 찼습니다. 이 때는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누군가가 채웠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 때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가장 적합한 상황과 가장 적합한 장소를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 타이밍을 만들었어요. 때가 참에. 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때가 찼을까요? 정말 많은 상황이 그림과 같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 대방 사상이라고 하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최고조에 다다랐어요. 로마가 엄청난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전 지역에 길을 잘 닦아 놓았을 때 70인역이 번역되면서 그 당시 제1 외국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다 번역된 그때,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 때가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이때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계획하면서 이때를 만들어 가셨어요. 인간의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때를 만들어 가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 때를 만들었고 이 때를 채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려고 이 때를 만드신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의 종로를 타던 세상의 초등학문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휩싸여서 그것에 즐거워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천천히 채워가셨던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세상에 미천한 초등학문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아들을 삼기 위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실수로, 아니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때에 나를 계획하시고 때를 만드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세상의 원리 아래 종로를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만드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것이 바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만들었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만드셨다. 이 아들의 명분을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6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보냈다고요? 아들의 영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들의 영.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큰 아픔이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하기에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아들의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한 친구가 바로 나의 아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아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의 친구가 학비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러면 내 죽은 아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줄 학비, 내가 적금으로 모아둔 그 적금 통장을 깨서 그 아들의 친구에게 내 돈을 주는 거예요. 왜? 내 아들 같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요, 성경에서는요, 아들을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대요. 나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눈에 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는요, 이렇게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거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제가 저희 집사람을 깨워서 자랑을 했습니다. 야, 여보도 묵상한데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아들로 삼고자, 이 세상의 종로를 타던 나 같은 죄인을 아들로 삼고자 때를 만드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아들이라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격이 되나요? 도마복음이라고 1세기 후반 이후에 편집된 책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적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신뢰받을 만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도마복음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도마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비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와 같아 그 양들 중 가장 큰 양이, 가장 크고 뭐 튼튼하고 뭐 먹을 것이 많겠죠. 가장 큰 양이 길을 잃었다. 목자는 99마리를 두고서 그 크고 위대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 양을 찾아낸 목자가 이르기를 나는 99마리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마복음은 성경과 다릅니다. 도마복음은요, 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목자가 그것을 찾으러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구원의 핵심은요, 내가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마음이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소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중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난 것 하나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감격인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구원 때문에 보잘것없는 나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하신 사역.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이 인간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분께 목숨 바치면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정정당당하게 그 기쁨에 그 취해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천박한 초동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날 아시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청박한 초동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세상의 원리들에 의해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의 주도권을 세상의 다른 무엇인가에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유를 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다시 돌아가 그 약하고 청박한 세상 한문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의 문제고, 이것이 바로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청박한 초동한문으로 돌아가냐? 어찌하여 다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가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인가에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직까지 돈에 대해서 휘청휘청거리고, 아직까지 가정, 아직까지 과거의 상처, 아직까지 미움, 질투, 시기, 욕심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습관은 참 버리기 힘듭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죽사경화증 등의 여러 질환이 한 개인의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요, 신기하게 남성의 유병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남성이 여성보다 취약한 이유는 악한 습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건양대 병원 이호환 교수팀은요, 30세 이상 대상 증후군 환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흡연, 그리고 과음, 잘못된 식사 습관, 신체 활동 부족, 이렇게 4가지 습관의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습관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1개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26%, 2개 가진 사람이 37%, 3개 가진 사람이 26% 이렇게 나왔어요. 무려 89%의 사람이 이 1가지 이상의 습관을 가지고 생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연구를 통해 나쁜 습관이 있다면, 아주 나쁜 습관이 있다면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라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나쁜 습관은요,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아니고 이게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옛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 나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나쁜 습관들, 그 옛 습관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를 가끔씩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요, 대사증후군을 만족스럽게 치료하는, 단번에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없다라고 해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 이 옛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열량을 줄이고 영양소를 조절하고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도움을 받는 방법이라고 서울대학병원 의학정보지를 봤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 나쁜 습관들이 있나요? 어느새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사로잡혀 우리를 콕콕 찌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나요? 좋은 습관들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좋은 습관들을 쌓아야 해요. 좋은 습관들이 쌓이면 옛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신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옛 습관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게 우리는 나쁜 습관들이 더 편해요. 나쁜 습관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때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쁜 습관을 가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 바울의 질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유효하게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해요. 자유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대체 뭘까요? 비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자유와는 달라야 합니다. 자유라는 사전적 정의는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기껏해야 피해주지 않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이 때때로 우리의 개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성경을 몇 장 읽어야지, 예배를 몇 번 참석해야지, 기도를 몇 시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범위 안에서 그거를 한 다음에 숙제처럼 끝낸 다음에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따라하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의 영이 계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에 자유가 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나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숙제처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다음 세대 교사를 섬기고 있나요?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나요?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에 주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면 너무 기쁘고 충만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어디에 얽매여 마음을 빼앗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하게 되나요? 주의 영을 간절히 구합시다. 직장 가운데, 가정에서 주님의 영을 간절히 구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떠올랐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이 아닌 그 두 번째 왕을 찾으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갔어요, 이새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다윗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13절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이요, 주의 영을 크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영에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와, 이게 참 자유구나, 이게 참 기쁨이구나. 이 주님의 영의 안에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땠나요? 신기하게 그 말씀 다음 구절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주의 영이 없어졌어요. 주의 영이 없어졌습니다.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죄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성경을 보면 성격이 급하고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의 영이 없으니까 성격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더 소심해져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움직이게 돼요. 결국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성품이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락에 참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자 신하들이 다윗을 소개하며 그의 수금 소리를 들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평안함을 경험해요.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다윗 옆에 있었더니 사울이 어때요? 상쾌해졌다. 상쾌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충만할 때 다른 사람까지도 평안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통해 자유함이 그 죄의 종로 타는 사람에게 이 자유함이 전달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상쾌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요, 사울처럼 그리스도인 옆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 옆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근근히 다른 사람의 충만한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죄된 성품에 옛 습관에 빠져 있어서 그리스도인 옆에 있으면 근근히 버티다가 그 사람 없으면 혼자서 몰래 악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 귀한 성령 충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상쾌해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근히 버텨가면서 남의 충만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이 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 아닌가요?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은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헛될까 두렵다. 나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때를 채우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살아갑시다. 헛되지 않게 합시다.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주님,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나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죄된 습관을 버리고 더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그렇게 주의 영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